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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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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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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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난관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동참하여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 속에 가르쳐 주셨듯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삶 속의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함께 머무는 후한백합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목자로 세우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올려지는 찬양과 성도들이 화답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경옥 명원사님 성경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선임 목사님께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3, 4분기 직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1시 20분에 기관별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하반기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5주간 진행되어지는데요. 하반기 전도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리미리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지방 성로회 정기총회가 13일에서 14일 있는데요. 13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경로여행 1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12일 수요일까지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새내배 밑교식이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박효샘 목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제법 쌀쌀하죠, 그렇죠?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본문은 14절에 20절에서 23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설교 내용은 14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 위에 계신 상황입니다.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도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더 자세히 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가 길 위의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된 여정이고 힘든 여정이죠. 그래서 굳은 의지와 결심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출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장 51절 성경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만큼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낭만적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미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향하기 전에 그래서 변화산에 기도하셨잖아요. 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특별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격려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길은 참 부담스럽고 힘든 길이죠. 굳은 의지가 필요한 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저항이 더 심해지고 마귀의 영적 이런 공격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영적인 마귀의 도전과 저항이 있는 장면인데요. 소위 말하는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의 그 축귀 사역,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든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서든지 믿는 자를 삼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신앙의 곁길로 가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됐죠. 14절을 가만히 보면 이 말 못하는 사람의 그 원인이 이유가 뭐였어요? 귀신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억어하고 붙잡고 있어서 말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시니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 다양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양한 질병 중에 때로는 배후에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때로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이니까 누가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것,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귀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질병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대적할 때에 병마가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눌려 있는 심령들을 구원해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본질적인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위임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도둑을 막이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제어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금요철화 있을 때도 몇 번 그런 광경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든지 신방할 때든지 그 영적 실체가 드러나서 막 날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도둑, 악한 사단 마귀가, 귀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항상 속여서 우리의 심령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하고 죽는 곳으로 끌고 가는 실체가 마귀예요. 우리를 찾아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왜 찾아왔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죽고 멸망하는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속해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우리 15절 다시 볼게요.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즉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사탄의 힘으로, 마귀의 능력으로, 즉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하고 폄하하는 것이지요. 또 16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했어요. 지금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도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거 좀 약하니까 그거보다도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표적이 나타났으면 박수 쳐야 될 일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는 못 칠지언정, 칭찬은 못 듣지언정 엉뚱한 말로 지금 꼬투리를 잡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나서는 겁니다. 회방하고 나서는 겁니다. 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든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로 가볼까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면 귀신의 역사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때로 질병으로 공격하고 방해하기도 하지만 때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마귀는 질병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격동케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말을 통해, 때로는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통해, 아니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이 딱 깨달으셔야 돼요. 아, 지금 이게 마귀의 영적인 도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대항하고 맞서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힘들게 하고 자꾸 마음이 아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팍 같이 대들면 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팍 들이받으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아,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구나를 깨닫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대놓고 막 기도하면 또 그러니까 속으로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감정이 막 올라오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올라오던 감정들이 언제 그랬는지 누그러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상대방을 또 차분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분대로, 성질나는 대로 대응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악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늘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썩었느냐. 쉽게 말해서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마귀끼리 서로 싸우면 그 마귀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마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임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21절 22절 보시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21절의 강한 자는 문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악한 사단 마귀임을 깨닫게 되고요. 22절의 강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요,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악한 마귀의 그 강한 자를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이 강한 자,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한 자, 악한 마귀의 사단의 견고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도할 때에 전도가 쉽던가요? 전도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전도가 쉽던가요? 결단코 안 쉽습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말이나 힘과 설득이나 노력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결박을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의 무기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사단의 어떤 견고한지도 파하는, 어떤 사단의 결박도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결박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또 하반기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까지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얼굴을 펴세요, 여러분. 전도한다니까 또 마음의 부담이 벌써부터 생겨서.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설득으로, 여러분들의 것 갖고 안 돼요. 그러니 미리미리 이번에 내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또 실족해 있고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복음 안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먼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이번에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 안에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붕어빵 전도 하잖아요.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붕어빵 전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혹내가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동참하지 못하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이 지역의 붕어빵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끊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고 중보해야 될 이유가 강한 자의 그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고 더 강한 자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앞세워서 미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마귀의 권세를 끊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선포할 텐데 미리 기도하시고 작정하세요. 살펴보세요. 이번에 누구를 전도할지.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모으는 자가 아닌 사람은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든지 주님을 반대하고 해치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속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든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늘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다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설렁설렁 대충 중립지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이든지 해치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뒤에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또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죠.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뜻하는 것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그 마음의 집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깨끗하게 비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중립지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집에 귀신을 몰아냈으면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분 가운데 거하면서 살 때에 악한 마귀가 다시 찾아왔더라도 7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와 사단을 마음에서 몰아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고 그 주님과 더불어 모으는 자로 힘쓸 때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가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실족하고 넘어지는 분 중에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더 악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끼어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시든지 우리의 일상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예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삼킬 자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보시고 그리스도를 내 품을 파고들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영적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으는 자로 힘쓰고 애쓰고 전력 투구하는데 마음을 써주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쟁터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생각들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강자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편에 서서 늘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느끼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려면 살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 영적인 방해가,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아버지 마귀의 대적을 물리시고 모든 마귀를 멸하고 오직 주님 판에 아버지는 주님 앞에 굳건히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영적 중립지대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마음을 다해 주님의 품을 파고들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의 전쟁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기억하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 모든 삶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실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 깨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인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분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십자가로 이미 보혈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싸워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힘들게 하고 삶을 격동시키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